사순절 5번째 주기를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절 앞두고 있죠.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모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다고 여겨주시면서 우리 앞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시편 139편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든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떻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뜻으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사순절 관련된 찬양도 많이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의 옷자락 만지면 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주의 옷자를 만진다는 생각으로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주님의 옷자락 만지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마음속에 묵상하며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설교 말씀 전하신 전사님을 해주시고 그리고 있을 여러 행사와 중심 예배와 함께 이 시간 소를 옆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오늘 청년부들이 모여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두 바쁜 주중을 보낼 때에 지난 예배 말씀을 읽고 한 적이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중의 일상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들은 설교 말씀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잊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유재영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에 있죠. 요한복음서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셨고 다 보셨나요? 네, 요한복음입니다.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가 이르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는 도둑이라 관계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다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서와 유신이도 오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장에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고 그 나사로에게 다시 가는 그런 장면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잔치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죠.
장례식장이 파티장으로 바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어 이제 막 들어갑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위로하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소식과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초대하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흙과 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같은 이런 신발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다른 신발이었겠죠. 게다가 거기는 사막 기후고 도로도 비포장이었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발도 더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것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대 유대 풍습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잔치에 초대를 받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근데 이 잔치를 초대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 누군가 걸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가져온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은 적어도 그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되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을 때 1,000만 원 이상 혹은 3,000만 원 그 사이의 돈을 갖다 예수님께 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발에 붙지 않은 최고급 향유를 보통 지중해 사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참으로 진귀한 광경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를 향하고 있던 그 시선이 예수님의 그 발에 머물게 해주니까요. 그리고 코에 그 향기가 넘쳐납니다. 이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이렇게 허비하지 않았으면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을 거지 않냐라고 책망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 붓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누군가에 주면 되니까. 그 책망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가룟 유다의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속에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역의 돈으로, 그것을 구주의 돈으로 그걸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고 그 가룟 유다가 하는 그 내용의 말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은 어떻게 보이죠? 굉장히 허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잔치집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 마리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고 있는 그 와중에 마리아에게 그런 행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허비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허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학생들에게 기타를 가르칩니다. 보통은 기타조차 없어서 선교팀이 50개 정도에 되는 기타를 사들고 갑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가서 나중에 수료를 한 사람에게 기타를 나눠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날 그 번개전터나 당근마켓에 저희의 그 기타 걸러옵니다. 판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물건을 주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주기 싫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헌금에서 갖고 간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팔려버리고 그 사람이 그 이익으로 남는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함께했던 선교를 했던 그 목사님께서 그 선교는 허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고장터에 저렇게 나와서 기타가 팔리고 있지만 여기서 단 한 사람이 잘 배워서 그 기타를 들고 가서 자신의 그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그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것이 그렇게 팔리더라도 단 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좀 다른 생각을 주게 하죠. 수많은 기타가 허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허비는 마리아가 자신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시선조차 주지 않지만 마리아는 그 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행동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너가 한 그 일이 전파될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일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괴롭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하는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한 행동을 의미와 가치 모두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동을 변호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한 행동은 지닌 의미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하니까 그를 가만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당시에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이 지닌 의미를 몸소 설명하면서 그분이 시작하고 계신 특정한 임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마리아는 자기 왕께 기름을 붓는 종으로서 행동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받은 유산 전체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그 향유 부은 여인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니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던 것은 또 마리아이기도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죄라는 부분이 언급되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람을 죄 지은 한 여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지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부정한 여인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말을 만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제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가 사해졌다. 나를 만나고 봄으로 사해졌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갖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을 줄 때 그 사람이 진짜 가치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했을 때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아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대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들 편들러 왔고 너희에게 어떠한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너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너희 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에 집중했던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작정하셨구나, 그 사랑에 감격된 사람이 그렇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와서 부을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없습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 중에 조건들이 붙잖아요. 이유들이 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이유들이 붙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오롯이 사랑하십니다. 오롯이 그 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그냥 말로만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부활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무겁고 어렵지만 여기서 단결되는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분이 하나님을 신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때, 따라갈 때,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감격이 내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성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오래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를 넘어 이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에 동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잘못을 관용하고 품고 이겨냅니다. 그것이 싸우고 거짓말하여서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품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생명을 있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며 사랑 안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순절 이후의 부활절 또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원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특별한 거는 많지 않은데 원래 오늘 4월 생일잔치 하는 날이었는데 4월 생일자분들이 못 나오셔서 오늘 생일자 명단 나중에 주고 보시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 이제 6교랑 세례식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년부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던 박강상 청년이 이제 6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할 때도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함께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보에 보면 유만나 광고가 나갔는데요. 아마 여기 안 여기 안 나오네. 주보에 있을 거예요. 원래 저희 전도사님이랑 함께 몇 명씩 짝지어서 식사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유만나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또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저희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대상자는 그때 유만나 못 해보셨던 분들이랑 또 이미 하셨던 분들도 하셔도 되고, 이번엔 또 약간 1대1 형식으로 전도사님께서 개별적으로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신청하시면 되니까 굳이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일정 안 조정해도 이번에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보에 보시면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위주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만나를 부활절 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늘은 둥지 모임을 한 20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까지 둥지 모임하고 찬양팀은 오늘 연습 있으니까 2시에 다시 여기로 잠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둥지 모임하러 가주세요. 빠이빠이.